마중물이란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기도 제목 속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가지고 나오실 때 여러분이 그 응답을 가장 먼저 누리는 그런 마중물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이정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우리가 하루 가운데 기준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이 중요한 거죠.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선포됐습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요 그 자리에서 인생의 결론을 내린 거 있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저런 일을 하셨구나. 내가 알고 믿고 있던 분이 바로 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룬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니까 세 가지 저주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한 인생을 완전히 지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이건 자범죄, 또 조상에게 물려 내려온 죄 이전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죠. 단순히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견고하게 묶여있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완전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이건 지금 갓 태어난 아이도요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정의롭게 우리나라의 역사에 기록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쥐고 흔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운명 사주팔자를 총동원해가지고 부적 하나 붙이고 떼는데요 자기 인생을 걸어야 돼요. 무당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물어볼 때요 벌벌 떨어야 됩니다. 왜냐?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단이요 끝까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데려가요. 엊그저께도 어떤 범죄에 연루된 것 같은 그 사람이 자살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거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진짜 고통이 있다라는 걸 모르니까 지금 나의 이 고통스러운 것을 넘어서 보자, 이겨내 보자, 그래서 자살하는데 영원한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요 이 삶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 하나님 함께 계셔, 임마누엘 축복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많이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성전이고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주업은 어떤 일이 됩니까? 부업이 아닙니다. 주업이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전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계층과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상관없이요, 현장에 있는 삶 저주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업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단이요, 여전히 이걸 가지고 현장의 영혼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조상신 잘 섬기고 어떤 신 잘 골라가지고 잘 섬기는 것 같죠.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니까요. 우리 대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계룡 시골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도 장독대 위에다 물 떠놓고서 빈대요, 신한테.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많대요. 그 마을 전체가 그렇대요.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다 우상 숭배예요.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 있죠. 특별히 이 삶 저주 가운데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허락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진 믿음과 언약이 이게 맞다면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야, 이 사람 진짜 불쌍하다. 어떤 분은 막 상담하다가 우리 교역자한테 연락했어요. 제가 지금 어떤 거 갖고 상담했는데 이분 만나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강단 결론에서 응답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응답 이후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 이후에 내 상태가 중요한 거죠. 응답 왔다고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가 잘 됐다든가 어떤 경제 축복을 받았다든가 내가 원하는 걸 이뤘다든가. 근데요, 이 응답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요, 계속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이 엄청난 주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룰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경기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복음을 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열매를 거두는 농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요, 이런 거 눈에 보이는 내가 몸으로 느끼는 응답 하나에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 얼마나 사단이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절대로 응답에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24시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 주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요. 근데 그러면 언제가 진짜 응답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요 생각이 딱 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구나. 응답으로 우리는요, 이정표를 삼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믿음으로, 내 안에 흑암이 꺾였구나, 저 사람에게 흑암이 꺾였구나,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흑암이 꺾였구나. 아무도 이렇게 살지 않죠. 믿음 가진 자들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을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일평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정표, 사인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인을 보고 움직이십니까? 돈 되는 곳이요? 내게 유익되는 곳이요? 미안하지만 거긴요, 사단이요, 지뢰를 딱 깔아놓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 밟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실망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 캠프 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3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이 있거든요. 이거를 3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이 3오늘 가운데, 3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요. 두 번째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우리의 권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24시간 누리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삼원을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아니면 다른 언약이 다 각인돼요. 유튜브 언약, 잘못된 정치 이념 언약이 각인돼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 또한 복음이 필요한 자고 언제든지 귀신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보수와 이 진보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전도 대상자들이고요. 누구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들을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결국 보세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로 갈 겁니다. 그들은요. 정말 믿음 가지고 정치에 앞장선 국회의원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요 정말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린 그들이 서기 전까지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국회와 모든 정치판은요 이 사단이 쥐고 흔들 겁니다. 우리는 흑암 권세를 꺾을 뿐이죠. 하나님께. 어느 정치인이든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누구 편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편 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다른 나라가 임해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불신앙 나라. 그래서 결국엔 다른 걸로 충만해지죠.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은 문화로, 잘못된 문화로 충만해지고, 지금 몇몇 대학들은요 대학에는 우리 대전입니다. 마약하다가 검거돼가지고 감옥 가는 청년들도 있고, 그 모건대에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이게 이슈화가 되지 않아서 뉴스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이 얘기 하니까 대전이요? 대전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보는 거랑 그 현장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나라를 누리시고 어떤 걸로 충만해 계십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점검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이요 성령. 우리의 이정표는 오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요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저는 늘 가던 길이니까 당연히 갔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무시할 만큼 저는 그 길을 잘 알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공사를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공사하는 줄 알고 저한테 우회 도로를 알려줬는데 제가 안 따라가서 갔거든요. 박살났죠. 한 자리에서 20분 동안 기다렸어요. 그렇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정확한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요 성령의 역사를 먼저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그들의 삶이 움직여졌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시작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전도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게 사모늘입니다. 3가지.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캠프 하면서 렘넌트 한 명이 그 현장에 이렇게 어디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어디 교회를 갈지 모르는 친구랑 말씀 운동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셨다 했는데, 이제 만나가지고 기존 교회를 다니던 친구, 원래 교회를 다니던 친구니까 말씀 나누자 했더니 무슨 말씀을 나눠야 돼? 강단 말씀 나누자. 주일에 목사님 통해서 주셨잖아. 그걸 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그때 그냥 앉아서 재밌다, 은혜 된다, 좋다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 인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냥 울부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 친구의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대학 렘넌트는요, 정확하게 강단 말씀 붙잡고 여기 보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여기 보면 1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구레네 사람, 그리고 여러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뭐 하면서 여러 인종과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같이 모였어요. 이 말이 뭡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상에 가득 차 있던 그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들이요, 문화적인 차이, 또 사람의 어떤 그런 성격 이런 것들에 두지 않고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 모든 가능성을 두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요, 사도행전 13장에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했어요. 그들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금식하여 기도하고 파송했다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했고요, 또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기를 원해요. 새벽 기도의 맛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맛을 보신 거예요. 왜냐? 내 하루를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가지고 있던 문제 그대로 가지고 오늘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여러분과 제가요, 현장으로 파송되는 선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주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그곳에요,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총독이, 로마 총독이 완전히 그 무당 말 듣고 무속인 말 듣고 있었거든요. 귀신 들린 거죠. 그 사람이 치유되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을 성령인도 받아서 파송된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절대로 흑암이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방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 류광수 목사님 그 호가 다해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지난번에 그 영상으로 그 다해산 뜻이 뭐냐 막 이렇게 퀴즈 냈을 때 제가 혼자 이렇게 찾아보다가 다해산, 바다와 산이 많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산 넘어 산이다. 아직 할 게 너무 많다. 뭐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넘어서는, 바다와 수많은 산들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이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준을 그때 또 확인했죠. 호를 지을 때는 그렇게 짓지 않았을 텐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니까 저 고백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저 고백 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이 있든 죽음이 있든 상관없이 나는 성령의 인도 받아간다. 어느 정도로 가냐? 생명 걸고 간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함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그런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사실 불편해요. 왜냐면 내 멋대로 못 살거든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되게 신경 쓰여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예. 우리 청년 한 명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불안한 거예요. 더 기도가 안 되거든요. 좋은 일들이 일어날수록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느껴지니까 이 친구가 딱 결단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말씀 듣는 시간을 늘려야겠습니다. 예. 제가 예배를 더 회복해야겠습니다. 저한테 포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네. 우리의 모든 과정도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기도로 집중하는 것. 우리 인생에요, 곳곳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식 기도가 필요하고 24시간 언제든지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왜냐? 이 우주적인 존재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틈탈 때 무시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요, 우리 생각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 굉장히 집중하는 기도.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려고 계획을 다 짜놨어요. 짜놓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철저하게, 그것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딱 계획을 짰는데 그게 계속 안 돼요. 뭔가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럼 되게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좌절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겼어요. 왜 안 되는지 하나님 알려달라고. 왜 내 인생에 뭔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그의 꿈을 통하여 밤의 환상을 바울에게 보이니 라고 했어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신,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 좀 전해줘라,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 있죠. 예. 여러분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는 게 잘 안 됩니까? 나름 기도하고 있는데 왜 잘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이신 응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대부분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잘 안 된다고 하면 내 방법 총동원해서 인맥,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 방법을 찾아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더 집중하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캠프 메시지에서 나왔지만 핍박받거나 문제가 왔을 때가 더 뚜렷한 응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가가지고 무작정 막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40절.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이 가서도요, 이거 했어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만난 사람이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그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셔서 고백합니다. 바울한테 우리 집을 오픈할 테니까 언제든 들어와서 전도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 쓰시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만났죠. 그렇게 하고서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줬어요. 근데 그게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돈벌이가 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버리니까 화나잖아요. 그래서 고발해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바울한테는 로마 시민권이 있거든요. 시민권 딱 꺼내서 나 시민권 있다 그러면 감옥 안 가요, 그때는. 그런데 안 꺼냈어요. 왜냐? 이거 해야 돼서.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요 기도로 집중한 거예요.
왜 나를 감옥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고 했어요. 찬양이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바울은요 진짜 고백한 겁니다. 찬양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랬을 때 옥문이 열리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완전히요 그 지역이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요 사람을 붙이시고 사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건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장소까지도 다 예비하셨어요.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나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바울은 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막 복음 전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이걸 이끌었던 길선주라는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원래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신을 섬기는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용한 무당이니까 그 주변을 다 피해 갔어요. 근데 외국 선교사님이 보니까 다른 기록에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무당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알록달록한 옷 입고 있고 예쁘니까 아무도 접근 안 하는데 가가지고 멋있어요. 계속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계속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 깨진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되고 그 믿음으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거든요. 물론 그 부흥 운동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우리가 또 나눠야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요. 무당 접근 못한 듯이 겉모습 딱 보고요. 내가 판단한다니까요. 저거 안 될 것 같은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 이런 문제 터졌어. 이거 절대 안 돼 이거. 그리고 장소가 있을까? 제가 우리 레몬트한테 대학에서 복음 전할 때 장소가 다 깔끔한 아주 좋은 곳이 있으면 너무 좋다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제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계속 카페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근데 이번에 진짜 은혜 받고 딱 복음이 딱 탑재되고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자기가 알아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좋은 장소가 많아요. 제가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왜 카페를 갔냐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땐 제가 무지해서. 맞죠? 우리가 무지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이런 걸 보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성령인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현장에 우리 이 용문동 지역에 뭐가 제일 필요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제일 필요하고 어떤 기관이 제일 영향력이 큽니까? 라고 했을 때 다 신천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천지 얼마나 꼴도 보기 싫지만 저 사람도 다 복음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우리 교회가 준비 딱 되면요 현수막을 크게 걸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다 싶으면 오세요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딱 크게 걸어놓는 거죠. 그 앞에 선창교회랑 좀 짜가지고 현수막 걸어놓는 겁니다. 얼마나 신천지 다니면서도 답이 결론 안 난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사실 확신 없는 기독교인들보다 그들이 더 확신 있어 보이거든요. 지난 주일에 대구에서 10만 명 수료식 하고 막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막 헬기 타고 등장했대요. 이만희 씨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 헬기 타고 만약에 등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던 사람도 들어올걸요 아마. 그런 걸로 다 속이는 거예요. 진짜 복음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전도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요 그들에게 빼앗긴 거 다 되찾아와야 돼요. 시작과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도전하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 해야 되는 거 다 도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미래, 우리가 걸어갈 길을 다 예비하시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고. 여러분, 달려간다는 건 자신감이 있어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앞에 껌껌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진짜 한 발 내딛는 것도 힘들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이렇게 눈 가리고서 하는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 찾는 건데 그거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서운데요. 예. 어디 부딪히지 않을까? 무슨 일 있지 않을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걸어간다면 도전이 아니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장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난 달려갈 길 가고 있다고. 이 성령 충만의 핵심은요, 지속입니다. 뭘 지속하느냐? 성령 인도를 지속해서 받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걸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깔짝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사도행전 19장 5절 9절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요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예,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성례식 있었잖아요. 우리 받으신 분들이 앞에 계신데 그건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꽃다발도 막 주고 막 사진 찍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의미는 뭐냐면 네 인생 이젠 성령 하나님 거야. 앞으로 너가 살아갈 모든 시간은 성령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미 구원 받았을 때부터 우리에게 그 확신 주셨지만, 예, 그걸 말씀하신 거죠. 재차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걸 바울이요, 너 이거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걸로 축복받는 거 아니야, 성령인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렇게 세례를 가르쳤는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보니까 이 바울이 회당과 또 서원에서 석 달 동안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에 집중하면서 계속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주업에 매달리는 거죠. 한 지역에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아마 전도가 되네,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거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3개월 동안 하다가 이제는 2년 동안 지속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 한 지역의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운세 신문지 제일 뒷장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답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마술책을 마을 한가운데 모아서 다 태우고.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답 내렸는데 이런 거 필요 있습니까? 부적 같은 거 다 태워버린 거죠. 은 5만이나 되는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걸 다 태워버리고, 여기 보니까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되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의 사람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능력이 된 거예요. 예, 히브리서 4장 12절,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능력 이야기한 거죠. 이걸요 바울이 체험했어요. 야, 성령 충만하니까 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고, 그때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음성을 들리시는 게 이겁니다. 네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도전해야 될 걸요 내 실력으로 판단한다니까요. 내가 오늘 요만큼 했으니까 내일은 요만큼 해볼까? 굉장히 체계적인 것 같지만 내일 일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이제는 로마를 딱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정확한 사인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23장 11절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전한 복음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보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황제 앞에서 네가 증인으로 설게 될 것이다. 막 광풍이 불어서요 바울이 탄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 때도 바울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요 딱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때 고백한 게 저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성령인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이 길, 내가 생명 건 이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생명 건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생명 건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나의 도전 과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과정을 겪지 않고서 뭔가 다른 목적을 두고 공부하고 있거나, 다른 목적을 두고 우리 산업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나, 다른 목적을 두고 우리 전문인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다, 조금 걱정돼요.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시간표가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바탕인 거죠. 여러분, 오직 성령인도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걸어가거든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 가보자.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넌 걸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라고.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모세한테 출애굽해라, 사무엘한테 블레셋에서 이 이스라엘 구원해라, 모든 말들이요 다 불가능해요. 믿음은요 불가능을 걸어갈 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만한 거를 하는 건요 믿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우리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세계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면요 정말 머리털 다 빠집니다.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우리가 실력 쌓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저 사람 다 능가해야 되잖아요. 수당반반 안 가리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능가합니까? 예. 제 친구가요 부동산 투기를 좀 해보겠다고 배낭 메고서 투기하는 사람들을 쫓아갔대요. 근데 죽을 뻔했대요. 이 사람들이 잠을 안 잤네요. 그리고 밥을 안 먹는데요 잘. 그래서 삶이 다 무너져 있는데도 오직 부동산 그 값 오를 거 그것만 보고서 막 쫓아다니고, 자기가 2달 쫓아다녔는데 죽을 뻔. 돈은 벌었대요. 몇 천만 원. 근데 그 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면서 자기 그만뒀다 하더라고. 예.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인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인도 따라서요 나의 이정표를 삼고 걸어가면요 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요, 내가 필요 없어. 내 기준, 생각, 내 경험 다 필요 없어. 이번에 전도 캠프 컨셉이 그겁니다. 나 전에 전도 이런 거 해봤어요.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도 안 정했어요.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며칠 몇 시에 내가 누구랑 같이 여기에 갈 거다.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내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요. 두 번째로는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전도 선교 말고 또 있습니까? 삶 저주로 가득 찬 저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업 주셨고 돈 주셨고 사람 주셨어요. 다른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 행복이 저기 있는데 왜 다른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갈까요? 속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하니까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 아니에요. 핑계 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성령인도 받을 때 우리는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계속 교역자들이 와서 말씀 전해주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와서 말씀 전해주고 누가 대신 말씀 선포해주면 너무 행복하고 또 회복되고 하니까요. 그런데요 사실 같은 곳에 있어도 성령 인도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각자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다 달라요. 같은 나이에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모델 우리가 삼는다고 하잖아요.
야, 저 장로님 보니까 전도 되게 잘하신다. 우리가 잘 따라가 볼까? 그거 따라가다가요 찢어져요. 가랭이 찢어져요. 예. 우린 그렇게 전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방법도 필요 없어요. 왜냐? 성령 하나님 자체가 방법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방법인데요. 굳이 방법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 말고 없어요.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거. 제가 벌써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 캠프 할 때 26명 모이셨거든요. 네. 총 26명이 모이셨는데 그 자리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 현장에서 도전하겠다 하신 분들이요, 저한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라고 벌써 얘기했어요. 제가 아직 시작 단계니까 정확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곳곳에서 어딜 가서 누굴 만났는데 예전에 알던 사람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 연결고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원래 대전이 한 다리 건너서 다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불신자들 수준이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 전도 시작하신 분들이 이걸로 시작하셨거든요. 매일의 삶을 오직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충만함에 올인한 사람들.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응답받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삶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충만함을 따라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